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위의 하늘과 하늘 아래의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곳에 있어야 할 것들을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게 하신 후에 각기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고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살게 하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기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악한 생각이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는 행위가 죄라는 사실을 모든 피조물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 쓰임에 합당하게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그 쓰임에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만든 그릇에 대해서 귀하다, 천하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쓰기에 합당한 목적에 알맞는 그릇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다만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할 뿐입니다. 판단은 피조물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복 있는 사람이 피해야 할 자리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가 가득하다 말씀했습니다.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리를 피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했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 방자하여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에 나오는
모든 교훈과 책망과 훈계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즐거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여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말씀들만 받아들이는 성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면 아우 지겨워, 아우 지루해, 아우 지겹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골치 아프다 느끼는 걸까요?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돌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시편 19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육을 소생시키기도 하지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한다고 합니다. 책망도 하지만 교훈을 주어 바르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의 기능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종류의 말씀을 우리는 취사 선택할 게 아니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합법을 가장해서 살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런 다윗을 꾸짖고 책망하게 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바로 그 사악한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라고 꾸짖고 책망합니다. 자신의 은밀한 죄를 꾸짖고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를 왕의 권세로서 입을 틀어막고 지도 새도 모르게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죽일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꾸짖음을 듣고 맞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었다 라고 시인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들통날까 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해 댕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자신의 허물과 죄가 하나씩 드러날 때 들어온 거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짖음과 책망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말씀의 채찍으로, 말씀의 몽둥이로 얻어맞는 그 아픔과 고통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살고, 자신의 영이 살고, 혼이 살고, 육체가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꾸짖음과 책망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꾸짖고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주의 말씀을 오히려 즐거워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말씀들을 묵상하여 중얼거리며 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고,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쫓아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말씀했습니다. 이는 복이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곳, 그가 심어진 곳,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이 없는 곳에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 맺기를 바란다면 그 나무는 얼마 지나지 않아 바싹 말라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것은 물이 넉넉한 곳에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것처럼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큰 강을 이루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았다고 한 것처럼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물가에 심어졌느냐 아니면 마른 땅에 심어졌느냐, 심어진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습니다. 요즘 내가 자꾸 목마르다, 어떤 갈증을 느낀다 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시내가 메말라 가고 있거나 내가 심어져 있는 곳이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이거나 분명히 무언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을 확실히 찾아서 속히 물이 흐르게 하든지 물이 있는 시냇가로
옮겨 심던지 해야 할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도 맺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주목해 보고 들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은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대목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내가 열매를 원하면 아무 때나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그렇지요. 내가 기도하면 곧바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열매 맺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가장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믿음이 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때를 가장 무시합니다.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열매 맺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보다 빠르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생각한 때보다 더디게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응답하시는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이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야 열매 맺게 하시는 열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때가 중요한데 그 열매를 맺는 때가 우리의 믿음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게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서 생명수 샘으로 늘 인도함을 받아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고집합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소의 코에 콧두리를 끼우고 목에 멍에를 지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야고보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남이 말하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면 되었지 남 눈치 봐가면서 내가 살아야 하느냐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아주 주체적이고 독립적이라고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아서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내가 알아서 좋은 길을 가면 하나님도 좋은 것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인데 왜 그렇게들 말도 많은지 모르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를 보며 하는 말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철저하게 하는데 우리가 뭐가 문제냐? 문제가 있다면 저 세리가 문제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하고 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금식하고 11조 했다는 것은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으나 진짜 문제는 그런 자들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들이 잘 살고 인정받고 형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가 이런 일을 행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공과 형통, 축복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말하는 성공, 형통, 축복을 도로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빼앗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싫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토기장이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쓰심에 합당한 일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고 크게 성공하고 많은 일을 하고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 하여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에 따라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피해야 할 자리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피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아무리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복받는 자손이라 인정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